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 거룩한 예불을 올리겠습니다. 순수한 마음, 올바른 마음, 지혜로운 마음, 깨달은 마음, 정진한 마음 올립니다. 진리의 빛 가득하며 온 우주에 한량 없는 불법 성께에 올립니다. 향 올리는 지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지극한 마음으로 이 우주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에 늘 계시는 부처님께 예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에 가득하신 진리법에 예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광명문수보살 대행원력보현보살 대자대비 관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님께 예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른 불법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명 성인들께 예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바른 불법 전성하신 조사님들 종사님들 선지식계에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에 늘 계시는 성가에게 예 올립니다. 자비로운 불법 성께 저의 예배
끝이 없는 가피로서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지이다. 지혜 완성 성취하는 핵심 말씀 관자재가 지혜의 빛 완성으로 깨달음을 성취 선정삼매 들어설 때 존재들의 진실상인 온 공함 비춰보고 괴로 벗어난 내 사리자여 이 육신의 본성들은 공화여서 하나이며 공과 다르지가 않느니라. 수상행식 작용 또한 그러하네. 사리자의 모든 법의 공한 모양 생겨남도 없어짐도 더러 깨끗함도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공함에는 육신업 수상행식 작용 또한 없느니라. 눈, 귀, 코여 몸과 뜻의 육근 형상소리 냄새 완막 감촉과 법 육경 없고 인식하는 육식 또한 없느니라. 무명다함 없느니라. 늙고 죽음 없으면서 늙고 죽음 다함 또한 없느니라. 고짐 역시 또한 없느니라. 지혜 없고 공덕 얻음 없느니라. 왜냐 얻을 바가 원래 없기 때문이네. 보살들은 지혜 완성 의지하여 마음 걸림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뒤바뀐 망상들을 여의어서 마침 열반세계에 이르르게 되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생의 모든 부처 지혜 의지하여 깨달음을 성취했네. 지혜 완성 이르르는 이주문은 신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깨달음의 주문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지혜 완성 이르 이 주문을 설하노니 같애 같애 파라 같애 파라상 같애 보디사와 같애 같애 파라 같애 파라상 같애 보디사바 같애 파라 같애 파라상 같애 보디사바. 자, 교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더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연기를 좀 더 현대 과학과 한번 그죠? 결부시켜 가지고 연기를 한번 체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연기와 현대 과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설명을 하는 끝부분인데, 우리 사람들은 이 생명은 전부 다 염색체 수가 그죠? 46개로서 23상을 갖고 있고, 이 23상 중에서 남녀를 갖다가 구별하는 성염색체 한 상이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남녀 결합의 생식 세포 결합 조합의 수는 2의 23성이 돼 가지고 실제 한 상의 남녀가 그 교합을 해가지고 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약 한 840억 분의 1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몸바다가 사는 어떤 생명치고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지 아니한 생명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생명이든 못난 생명이든 우리 인간이든 개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 간에 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니까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한다면은 아마 그게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다 보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요 뒷부분을 다시 조금 더 오늘 추가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이 우주도 지금 현 이 상태보다도 안정해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엔트로피라 하는 것은 끝도 없이 증가해요. 아마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엔트로피라 하는 말입니다. 요 엔트로피를 이제 제대로 좀 설명하려고 오늘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갖고 왔어요. 실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나 어떤 이런 생명체는 이 육신과 정신, 그죠? 이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속성들은 엔트로피와 에너지와 엔트로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생명체는 이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고 우주는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원자 핵폭탄 터질 때 MC 제곱 질량 결손에서 그죠?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하면은 에너지가 얼마만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 하나 떨어뜨렸던 게 그 전 하나의 시를 갖다가 그죠? 잿더미로 만든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이 에너지는 우리 육신하고 같이 비교한다면은 우리의 정신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엔트로피라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계속 우리가 이제 증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속성이다. 그런데 이 증가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안정해져야 이것이 막아집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엔트로피가 크다 적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크는 것은 혼란도 혹은 안정도. 그러니까 혼란도가 크다. 혹은 안정도가 크다.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혼란도가 크냐?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느 것이 혼란도가 더 크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멋대로 그저 활동할 수 있고 오늘 공부 마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경주 바람 쉬러 가자 하면은 더운데 가자 갑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결정해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이고 집에 눈치 봐가지고 9시까지 공부하고 들어간다 했으니까 진짜 못 가는 거라요. 그리고 혼란도가 어느 게 더 크다? 결혼한 사람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혼란도가 더 크다. 우리가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우주가 볼 때는 자기의 생명을 오랫동안 그저 지속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갖다 붙여놔야 혼란도가 적어지는 거라요. 뜰어놓으면 혼란도가 커요. 붙여놓으니까 혼란도가 적어져요. 자, 서울 가는 KTX 내가 표를 딱 끊었다. 그러면 내 자리가 딱 정해져요. 혼란도가 1입니다. 그런데 이 차 번호가 없는 뭐 통일호 같은 거를 딱 탔다. 그러면 통일호로 내가 표 끊어가지고 아무 자리에 가 앉아도 됩니다. 그래 이거는 혼란도가 크다. 통일호는. KTX는 혼란도가 적다. 바로 이제 이 혼란도라는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이제 그죠? 이 설명은 이것이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본 속성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 혼란도라 하는 것이 요렇게 입자들이 그죠? 한 군데 딱 모아져 있어요. 요래 모아져 있는 입자들을 가만히 두면은 자 이렇게 그죠? 전부 다 이래 흩어져 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혼란도가 적기 때문에 혼란도가 큰 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죠? 다 평균 흩어져가 이렇게 되는 거라요. 이것도 맨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모아진 것보다도 그죠? 전부 다 흩어지는 것이 혼란도가 크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나눠 놓은 것이
나눠져 있는 것은 혼란도가 적은데 그냥 가만 놔두면은 전부 다 섞여 버려요. 자,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그죠? 물 한 바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커피 한 잔을 부었습니다. 그럼 커피가 전부 다 섞여 버려요. 혼란도가 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내가 다시 커피 이 물 한 바게트에서 다시 요 커피 한 컵을 담으려고 하면 담아져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비가역 현상이라 해요. 다시 그죠? 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거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라 하는 이 그죠? 생명체도 끝도 없이 노병사를 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증가에 따른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혼란도가 이제 더 커지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현적들은 혼란도가 좀 더 커지는 쪽으로 살아가는데 이 혼란도를 적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한 생각을 하면서 한 군데 지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럼 혼란도가 제일 적어요. 수행자가 수행을 잘하면은 혼란도가 줄어들고 혼자 독신이 그저 지멋대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할 것 같으면은 우주를 더 빨리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혼란도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그죠? 혼자 떠나놓으면은 살기가 엄청 더 어려워요. 혼자 떨어져 있더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요. 우주의 속성에 그죠? 거슬리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혼란도가 크다, 혼란도가 적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죠? 이런 상황은 가능하면 우리는 혼란도를 적게 하면서 안정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내 삶에게도 좋고 그것이 이 우주를 더욱더 그죠? 오랫동안 질서 속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기여한다. 기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기여가 바로 그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엔트로피라 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육신을 갖고 있듯이 바로 이 우주도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나 보이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라 하는 이 말로서 우리가 그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설명 생과 멸에서 생이라 하는 것은 세포이나 세포질 등 결합과 조화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생이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우리가 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H2O를 예를 들면서 수소 분자 2개와 물 그죠 산소 분자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물이 돼요. 그런데 단절시켜 버리면은 분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분자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물은 소멸돼 버립니다. 물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멸이라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다. 생이라 하는 것은 관계의 유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죠? 좀 더 이제 고급 이론 개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윤회라 하는 개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데서 가지고 필히 이제 그죠? 부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윤회 문제입니다. 실제 이제 이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윤회가 무엇인가? 생과 멸이 그죠? 반복될 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해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언젠가는 멸하는데 생에서 멸하는 요 한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그죠? 생면이라 하면은 이 생멸이 우리 지금 현재 이 몸 받기 전에도 있었고 이 몸 받고 난 뒤에도 있었다. 그럴 때 이 몸 받기 전의 그죠? 생멸을 우리 전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몸 받고 난 다음 내생 받아야 될 내생의 생멸을 그죠? 내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멸에는 태어남과 내가 그죠? 살아가는 본유와 죽을 때 사유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 다시 몸 받을 때까지 기간 중유 이렇게 우리가 사유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음신 죽고 난 다음에 이 우주에 그죠? 떠도는 그 바로 귀신들이 이 중음신들입니다. 이 중음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기간이 49일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몸 받아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49일에서 52일 요 사이에 우리가 그죠? 49제를 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윤회라 하는 이 개념. 자, 그래서 우리 윤회를 실제 우리가 대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개념이든 우리가 확신을 못해요.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할 것 같으면은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의 이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구나 생각하는 거지. 만약 윤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는 단 1분도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못할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난 다음 내가 또 몸받아 또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생을 어떻게 우리가 헛되이 살아요? 다음 생에 또 이래 살아라 하면은 이래 살겠어요? 이거보다 뭔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 삶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그죠? 영광스럽고 대단한 삶인데 막 이 생은 이렇게 살았지만 다음 생은 그래 안 살겠나? 씨앗을 뿌려놔야 또 그렇게 살아가야 그런 삶을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가 윤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생의 삶은 지금부터 우리는 그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하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아까 보니까 이제 윤회를 했어요. 인간이 받고 있는 고는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그죠? 실제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이 고통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욕망은 왜 욕망이 생기느냐? 왜 뭔가를 가지고 싶고 그죠? 하는 이 욕망이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욕망이 존재한다. 나도 없고 내가 머무는 그죠? 집도 없고 아도 없고 아소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디에 집착할 것인가? 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그죠? 집착해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 욕망이라 하는 것은 그죠? 그냥 그대로 소멸해 버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라 하는 것은 아까 그죠? 이고 등락. 결국 고에서 우리는 그죠? 락으로 바뀌는 거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극락이라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만 극락이 아니라 고를 이해하면은 낙이 되는 거라요. 낙이 극에 달한 상태가 바로 극락입니다. 무아인 것을 무상인 것을 적정인 것을 알면은 그게 바로 극락이라요. 그거를 모르는 것이 바로 고입니다. 이 단순한 논리가 어마어마한 25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모든 불교의 그죠? 그 어마어마한 경전들, 그 많은 논서들, 그 많은 계율들, 우리의 삶을 절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만들어진 거라요. 원리는 간단한 이 하나 이거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아인 것을 인식하고 무상인 것을 알고 그러면은 원래 내 상태가 적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 고에서 벗어나서 낙으로 가는 거라요. 이 생에서 낙에서 산 사람은 죽다 깨어나도 가지 마라 해도 노잣돈 없어도 극락 가요. 이 생에서 극락에 못 사는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극락 가라고 기도하라 한다고 극락 가겠어요? 지 엎드려 찾아가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띠사 비구에게 만일 육체에 대해서 집착을 떠나고 욕망을 떠나고 애욕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며 애탐을 떠났는데도 그 물질이 변하거나 달라지면 그때 너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났으면은 그죠? 띠사 비구의 비구는 아닙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그죠? 집착하고 욕망을 떠나면은 모든 것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띠사 비구한테 색, 수, 상, 행, 식 우리의 육체도 의식도 그죠? 생각도 전부 다 바로 뭐냐면은 이 집착과 욕망을 떠나면은 전부 다 그죠? 이 모든 근심 슬픔이 다 소멸한다 하는 것을 그죠? 띠사 비구와의 대답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원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설명했는 내용이고, 자,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 부분까지가 이제 전번 시간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자밤 335경에 나오는 그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비의 알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에서 결국은 나비의 모습을 된다. 그게 나비의 일생입니다. 나비가 처음 그죠? 이 알에서 애벌레로 성장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요 나비로 되는 것이 이 나비의 일생이라요. 이 알의 상태에서 나비로 되는 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고정불변하는 것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럼 뭐냐 하면은 결국 나비 알에서 나비까지 되기까지 뭔가 고정불변하는 것을 그죠? 이것은 전달되지 않지만은 알이 변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변해가지고 번데기로 되고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로 되는데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뭔가 공통되는 속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한다. 결국 무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윤회를 한다 하는 이 내용에서 그러면은 무하이면서 윤회를 하는데 이 생의 삶과 다음 생의 삶과 전생의 삶이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열심히 잘 살 필요 없어요. 다음 생에 이렇게 이 생 띵가띵가 놀다가 다음 생에 몸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알에서 나비까지 되는 전 과정에서 뭔가 그죠? 고정된 어떤 뭔가를 전달하는 것은 없지만은 이 속성에서 유전하는 뭔가가 그죠? 존재한다 하는 이 내용을 바로 나비의 알로부터 나비가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생에서의 삶과 전생의 삶과 그리고 내 생의 삶이 서로 뭔가 무아이면서 연결된 고정되는 이 몸이 죽고 다음 생에 뭐가 전달하는 건 없습니다. 전생으로부터 내가 뭔가 받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생부터 시작해서 내 생까지 관통하는 뭐 유전하는 뭔가는 있다. 그죠? 유전하는 무엇이 있다. 그죠? 섬싱 헤리티지 그 해가지고 나비의 알이 결국은 이렇게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그죠? 퓨파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버터플라이 나비가 되는 이 과정이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다르게 변해 가지만은 뭔가 여기에 그죠? 공통적으로 전달되는 유전되는 뭔가 속성이 있어 가지고 나비의 알이 결국은 나비가 된다. 그러면 모기의 알이 나비 됩니까? 모기의 알은 죽다 깨어나도 나비가 될 수 없어요. 모기밖에 안 되지. 나비의 알이기 때문에 나비가 되고 모기의 알은 모기가 돼요. 우리 인간의 몸 받은 그죠? 이 유전인자들의 그죠? 이 교합과 이 흐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또 사람 몸 받아 가지고 전생에도 사람으로 살았고 이 생에도 사람으로 살고 다음 생에도 또 우리는 또 그죠?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 무아라. 무아이면서도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그죠? 끊임없이 윤회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 티벳에서 유명한 이 윤회에 대한 할불사상, 림포체 사상.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의 전생을 찾아가고 자기의 전생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전생을 기억하는 방법은 이 생의 삶이 순간적으로 바로 멸해버린다. 어떤 극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본인은 죽었는 줄 모르고 그 전생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 우리의 이 상태가 멸해서 다시 생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완전하게 우리의 의식이 그죠? 다 깨져버려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뭐 요단강 건너가면서 그죠? 이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결국은 망각의 강, 그게 전부 다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이 기억 속에 다 깨져가지고 다음 생 몸을 받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내 속에 잠재되어 있지만은 기억을 못하는 거라요. 그런데 참선한다고 탁 앉아가지고 적정에 들면은 내가 내 삶을 그죠? 안정시켜보고 한 군데 모으고 이 적정에 들다 보면은
그 깨진 조각들이 다시 모아지는 거라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그 전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라요. 그러면은 그 이 생에서 내가 그죠? 갖고 있는 이 힘보다도 엄청난 더 그죠? 큰 힘을 또 그죠? 우리는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림포체라 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유전하는 무엇이 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하지만은 유전하는 무엇이 있어 가지고 전생의 삶이나 이생의 삶이나 내생의 삶은 끊임없이 연결된다. 그죠? 우리 연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연속성의 법칙. 바로 이것은 바로 유전하는 무엇이 있다 하는 이 내용, 윤회한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연속성의 법칙이 바로 그죠? 이 내용을 갖다가 같이 그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설명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다. 알과 나비는 같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알과 나비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알의 상태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변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어떤 것은 없지만 알과 나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바로 뭔가 그죠? 보이지 않는 유전하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알의 그 속성 안에는 나비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라요. 나비의 알 속에는 이미 나비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있고 나비는 나비의 알에서만 나오지 모기의 알에서는 나올 수 없다. 바로 뭐냐면은 유전되는 뭔가가 다르면은 다른 모습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하고 뜯어고치고 뭐하고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세요. 자기 모습 자기 그대로 되지. 갖다 붙이고 했는 거 자기가 아닌 것은 언젠가는 그죠? 그대로 바뀔 뿐입니다. 바로 이 몸뚱이는 내 업이 만드는 거지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이 몸뚱이가 만들어진 거라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다음 생에 예쁜 몸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예쁜 행위를 하면은 선행을 많이 베푸고 그죠? 그 예쁜 몸을 받을 조건을 갖춰 놓으면은 다음 생에 예쁘게 태어나지만 해도 예쁜 몸 받고 태어나는 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결국은 우리가 이 무아라 하는 이 개념이 이 자기 중심적 실제 우리가 모를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 철저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보다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은 자기 새끼들만 인식을 해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그죠? 자기가 방어해야 될 적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이 고등동물 인간이라 하는 이 생명체는 결국은 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죠?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편안해지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그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이나 주위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생각. 바로 이것이 그죠? 우리가 최고 밑바닥의 생각이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인 거라요. 바로 이 생각에서 바로 자비라 하는 이 공통이라 하는 전부 다 통일, 일심, 하나 전부 다 하나라 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이 생각은 없어져 버리는 거라요. 내가 잘 때야 상대방도 잘 되고 상대방이 잘 때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바로 부부 싸움을 옆집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부 싸움하면서 물건 하나 깨면 누가 손해래요? 저거 손해인데 싸움한다고 그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다 깨고 앉았어요. 옆에서 떨어져가 보면은 결국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일어난 생각이지. 그 옆에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국가 간의 전쟁이나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집이고 아상이고 편견이다.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생각, 아집이고 아상이고 편견인 이 생각을 떠나면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인간 몸 받아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본 속성인 자비라는 것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바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연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연기를 알아야 된다. 했을 때 이 연기에 대한 거시적인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실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 거시적인 현상, 미시적인 현상,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죠? 더 적은 미시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미시적인 현상입니다. 바로 이 연기의 거시적인 현상은 우리 쉽게 우리가 연기 중에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하나의 법칙, 인과 법칙, 인연과 법칙. 바로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를 전법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쉽게 그죠?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연과 법칙이라요. 인과 연이 부딪히면은 그죠? 항상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고 그런데 콩 심은 중에 좋은 콩이 달릴 수도 있고 좀 그저 뭐 비실비실한 콩이 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콩 심은 데는 콩이 난다. 콩이라 하는 것은 인입니다. 그러면 기후, 토양 이런 것들은 연이 돼가지고 인과 연의 결합으로 또 새로운 또 콩이 나는 거라요.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인입니다. 씨앗이고 나 자신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조건, 토양이나 기후 등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이 결국은 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나와 어떤 대상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결과를 나타내면서 이 인연과가 끊임없이 그저 굴러가면서 우리의 삶은 또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나를 갖다가 그저 확장해가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은 이제 부처 쪽으로 가는 거고 방향을 못 잡으면은 지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알자 하는 것은 이 굴러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부처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를 알면은 부처 쪽으로 가는 거고 연기를 모르면은 지옥 쪽으로 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의 거시적인 현상에서 이는 나 개인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연은 내가 지금 나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인이라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환경 이게 바로 이거는 연이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저 모든 조건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 우리는 동업 중생이라요. 다 비슷한 그죠? 다른 세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라요. 내가 태어나가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난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은 이런 똑같은 이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겪는 것은 이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동업 중생으로서 비슷한 것을 전부 다 겪게 돼요. 이것이 결국은 모여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요. 나와 주위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의 결합으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생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문제와 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결합으로 내 삶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온 겁니다. 여기 우리 일생의 삶이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 삶이 연기의 바퀴 속에서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연기를 모르는 무명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인이라 하는 것은 직접적인 다이렉트 코즈,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연은 그죠? 간접적인 인다이렉트 코즈가 연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해가 디자트 결과, 그죠?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our life, 우리의 삶이 되는 거라요. 우리 전부 다 이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흘러왔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신라 시대 때 태어나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내 삶은 나지만은 사회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갖고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라요.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정리됐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생에서 살아가는 내 삶은 결국은 여기서 가장 그죠?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행복하냐 안 하냐 이 모든 이 삶의 관계는 역사와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그죠? 내 삶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라요. 내 삶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라요. 단지 사회적인 조건이 좋으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지금 우리 영어 공부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허비를 해요. 미국에 딱 태어났다 해보세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 사회적인 문제.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한 조건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그죠? 출발을 하는 거라요. 그 옛날에 어떤 스님 저도 다음 생에 미국에 태어난다 하면서 그죠? 돌아가실 때 하와이도 가고 막 그죠? 거기 못 받는다고 그래 하신 분도 계셨는데 결국은 더 전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몸을 받아야 수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국에 태어나시면 좋겠다고. 원을 잘 세우면 또 태어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라 하는 것은 알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고 등락하게 만듭니다. 즉 고를에서 벗어나 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이 연기를 모르면은 우리는 얼마나 긴 세월을 헤맬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세세생생 갚는다 하더라도 그죠?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저는 이 생에서 이 불교 방송국에서 이 5개월 동안 연기 강의를 하고 마치면서 부처님 저는 이 생에서 이제 부처님 은혜 다 갚았습니다. 할 만큼 이 연기를 정말 그죠? 한번 불교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그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법을 설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연기를 갖다 우리한테 이제 설해 주시기를 갖다가 결심을 해요. 그럼 왜 연기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고라고 했을 때 고를 해결할 가능한 문제로 인식했다. 부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연기를 인식을 하면은 고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서 낙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이해를 하셨고, 그를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파악을 한 겁니다. 바로 이제 위대한 부처님께서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중생에게 내가 이 연기를 설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삶도 결국은 그죠? 고에서 낙으로 갈 수 있게 만들겠구나. 자기의 삶의 스테이트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연기를 깨쳤듯이 생명 있는 모든 생명들도 연기를 깨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위대한 판단.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죠? 만든 그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승제법입니다. 그 위대한 이 연기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쳐야 될 내용은 연기인데 이 연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연기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승제법이라요. 부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바로 이 사승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 모든 것들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풍부하게 하고 세상을 가지고 좀 더 그죠?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사승제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끊임없이 해결해 가는 거라요. 원칙이 바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불교를 안다 하는 것은 사승제법을 알고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불자가 돼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천년만년 절에 왔다 간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하면은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 그죠? 우리 그 시험 칠 때
눈 감고 막 집어도 60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웃자다가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면은 우리의 삶은 끝도 없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진다 하는 거라요. 불교를 알아라 하는 겁니다. 절에 천년 다니는 것보다 불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교 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승제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우리는 사승제를 알고 부처님께서 깨치신 연기를 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라요. 바로 사승제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집, 멸, 도, 바로 이것이 바로 사승제법입니다. 결국 출발이 문제를 인식하는 거라요.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할 게 없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해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라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이 되는 거라요. 바로 이겁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죠. 사승제법에 우리가 고, 집, 멸도 하는 것이 고집. 고집이 뭐냐 하면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고입니다. 내가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고라요. 인식해야 될, 이해해야 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한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생각하는 거라요. 이게 바로 집이라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바로 집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 집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다. 일어난 일은 뭔가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 거라요. 원인 없이 생긴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뭔가 내가 불교를 알려고 하고 뭔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문제에서 바로 기본이 뭐냐면은 고집이 기본적으로 내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이게 바로 고라요. 그러면 그 문제는 왜 생겼느냐? 이게 이제 집입니다. 바로 요 고집이라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고집의 이해로서 부처님께서 이 고타미 이야기,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연기를 설명하면서 이 고타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 인용됩니다. 이 고타미의 이야기는 실제 그죠? 한 5살쯤 우리 애를 키워가지고 5살쯤 되면 얼마나 그죠? 귀엽고 진짜 가장 사랑스러울 때, 그때 애가 병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타미는 이 어린애가 죽는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저 이 어린애가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 애가 죽고 나니까 진짜 이거는 뭐 하늘이냐 무너진 거라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다니고 해도 애를 살려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라요. 그래서 소문 끝에 혹시 이제 부처님한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니까 살려줄게 하는 거라요. 니 그렇게 애통하고 그거 하는데 내 그 애 살려줄게. 눈이 번쩍 떠입니다. 살려준다 하니까. 우리 애 살려주구나.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별로 어려운 조건도 아니라요. 나가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겨자씨 좀 얻어오너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혹시 그 집에 한번 물어봐라. 사람 죽은 집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라 하는 거라요. 사람이 아무도 안 죽은 집. 그 처음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는 자기는 자기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누가 죽었겠노 생각했지만은 이제 겨자씨 얻으러 겨자씨 좀 주세요. 줍니다. 혹시 이 집에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는 할머니도 죽었고 이 집에서 그렇게 죽었고 또 옆집에 가니까 아이고 우리도 10살 된 애가
지난해 죽었고 10집, 20집을 다녀봐도 사람 안 죽은 집이 아무도 없는 거라요. 자기는 자기 혼자 이 애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원통했는데 근데 다녀보니까 사람 안 죽은 집이 어느 집, 한 집도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당연하게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다 죽고 좀 더 오래 사는 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지. 그래서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탐복을 하는 거라. 왜 부처님께서 나한테 겨자씨를 얻으라 오라 해놓고 왜 사람 죽은 집이 없는 집을 물어봐라 했는지. 그래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죠? 태어난 생명들은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그걸 갖다 스스로 이제 터득하는 거라요. 그래서 애 장례를 치러놓고 부처님한테로 이제 돌아옵니다. 부처님한테로 돌아와가지고 그죠? 부처님이시여 정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출가해서 평생 수행을 하면서 살겠다고 이제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고타미는 그 평생 출가해서 수행자로서 평생 항상을 이제 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연기의 한 그죠 단편인 생사에 대한 이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라요. 근데 우린 대부분 다가 죽는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이 죽음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우리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다.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 것인가? 우리가 내일 죽는다는 생각으로 만약 오늘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라도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타미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이 분명하지만은 우리는 뭐 아까까지 내 자신에게 와닿는 문제가 아닌 거라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그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 그러면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그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루를 갖다가 쉽게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치고 설법을 하겠다고 바로 이 연기를 세상에 펼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해결해야 될 과제 왜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전법해야 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에 대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부처님께서 그죠? 해결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제 신중심의 세상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신 그죠? 어른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전형을 갖다가 처음으로 모델화 시킨 것이 그죠? 부처님 때부터 시작돼요. 왜 사느냐? 또 부처님께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 결국은 우리는 코에서 우리의 삶이 낙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고통, 뭐가 고통이냐? 늙고 병들고 죽는다. 능력이 없다. 능력의 빈약에서 오는 그죠? 천민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고통이라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그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보, 주리반터, 지혜가 없다. 능력도 없다. 이런 개인적인 고통, 구조적인 고통, 노예 계급이다. 불가촉 천민이다. 이런 집단은 그죠? 공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요. 평생 똥구는 똥만 퍼 날려야 되고 우리 인도는 사승제 계급 지금도 그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사승제 계급에서 바로 그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사승제 계급 4계급 중에서 바로 슈드라 천민 중에는 가촉 천민과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가촉 천민은 브라만이라든가 크샤트리라든가 이런 그죠? 귀족 집에
붙어 사는 천민들이라요. 더불어 일을 거들어주고 거기서 기생하면서 사는 천민들이 가촉 천민이고, 불가촉 천민은 같이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떨어져 와가 혼자서 그 집단끼리밖에 못 살아요. 이런 불가촉 천민이 아직도 그저 집단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인도 같은 데서 브라만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그 더운데 아이스크림 장사한다 하면 돈 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어요. 불가촉 천민이 먼저 생각나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다 하면은 이게 돈 벌 수가 없는 거라요. 불가촉 천민한테밖에 못 팔아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어떤 그죠 소재가 주어져도 브라만이나 샤트리아나 이런 귀족 계급이 돼야 그죠 돈도 벌 수 있는 거라요. 바로 우리가 이 개인적인 고통, 부처님께서 이 바보 주리반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은 전응아택입니다. 바로 이런 전응아를 갖다가 교육시킨 최초의 그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주리반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교육의 위대성. 아무리 그죠 전응하더라도 바로 뭐냐면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면은 깨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이 한 그 말 중에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알아들었도록 설명할 수가 있다.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설명한다면은 듣는 사람은 그저 엄청 어렵다. 이해를 못한다. 어려운 거라요. 밥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밥 짓는 법을 설명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밥을 잘 짓는 사람이 밥 짓는 법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쉽게 아 그래 한번 밥 짓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요. 이 주리반특도 마을에 그저 청년들이 출가한다고 따라 하니까 막 자기도 형 따라 출가를 했어요. 같이 출가하는 게 좋다 싶어서 형 따라 같이 진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을의 다른 친구들이라든가 형 친구들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나 가리키면 하나를 외우고 하나 가리키면 하나를 외우고 다 알고 아는데 이 주리반특은 거기서 그죠 6개월을 공부해도 머릿속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리반특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고 이 단체 생활을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해보니까 주리반특은 전응한 거라요. 아무도 못하는 거라요. 하나도 못 외워요. 그래 한 6개월 이상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돼 하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같이 저렇게 외우고 뭐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6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고 외웠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니 뭐 했노? 마을에 있을 때는 청소했습니다. 청소꾼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뭐 지금 니 늘어가든 뭐 한 달 후에 늘어가든 뭐 똑같은 거니까 한 달 동안 이 우리 절마당이나 좀 서고 그래 좀 가거라 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뭐 그거는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막 우리 반턱은 막 신나가지고 온 그죠 절 안팎을 막 청소하고 신발 닦아주고 막 오만 걸 다 한 거라요. 하루아침에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막 절 분위기가 달라져요. 깨끗해지고 하루하고 이틀하고 기분 좋은 거라요. 청소하니까. 한참 청소하다가 부처님께서 왜 내보고 이렇게 청소해라 했을까? 그거 청소하면서 아 이렇게 더러운 것보다는 청소하고 하이 깨끗하게 훨씬 좋더라. 그러면 내 마음도 이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정리정돈해가지고 청소되어 있는 게 훨씬 안 좋겠나.
이 주리 반특이 그죠? 바로 부처님께서 청소하라 하는 그 뜻을, 그 의미를 1주간, 2주간, 3주간 하면서 스스로 깨치게 되는 거라요. 바로 이 주리 반특으로 하여금 바로 그죠? 그 깨달음을 얻고 바로 평생 그죠?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자로서 남아있게 한 것이 바로 그죠?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떤 문제든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문제는 이거라요. 어느 누구든 분명하게 그죠? 한 사람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이동. 이게 이제 큰 겁니다. 누구나 다 기도만 하고 매달리면 절대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해결해 주십사 하고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우리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위대한 전환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죠? 이 불확실함에 대한 이 불안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인식함으로써 이 인연과 법칙을 설명해 가서 연기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 거기에 합당한 가보를 받는다.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그죠? 고에서 낙으로 나아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오락하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하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무엇으로 하여 일어났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은 바로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요 앞에서 그죠?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허리 디스크. 허리가 계속 아파. 왜 아픈지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 보니까 허리 디스크라요. 디스크를 갖다가 그러면은 그 집은 고는 허리가 아픈 게 고입니다. 집은 디스크가 원인이라요. 디스크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허리가 이제 아팠는 거라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가 나았다. 우리 무예의사한테 침을 맞아가 나았다. 그러면은 아픈 것이 해결된 상태, 디스크가 나은 상태는 멸입니다. 그죠? 코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인 거라요. 또 실천 방법 어떻게 해서 허리를 나사왔느냐? 수술해가 나사왔다. 침을 맞아가 나사왔다. 바로 고짐멸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위대한 가르침인 사승제. 우리가 불자라면은 사승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살면은 우리는 불자고, 육하고 관계없이 평생을 천년을 만년을 우리가 그죠? 절안이라 우설에 우리는 다닌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처님의 제자와 불교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불교하고 관계없이 뛰어난 많은 사람들은 이 고집에서 살아요. 고집 멸도에서 살아요. 뭔가 우리가 반성을 한다. 참여를 한다. 학교 다닐 때 일기 썼지요. 일기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오늘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아, 내일은 그러면 좀 더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안 일으켜야 되겠구나. 바로 고집.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그죠? 다음 내일은 멸도를 할 수 있는 거라요. 오늘보다 더 나아간 삶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거라요. 불교를 알든 모르든 고집멸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항상 그죠? 더 밝은 쪽으로 나아진 삶을 나아갈 수 있고, 고집멸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은 평생 똑같은 삶이 돼요. 평생을 살았지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 해결되지 않는 상태, 이 생의 이 삶을 그냥 사다 가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해결하기 전의 원인과 결과는 고집이고 해결된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멸도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고집 멸도가 불교의 우리가 연기를 인식하는 전부 다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저 흘러가지고 팔만대장경 그 어마어마한 경리나 논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원리가 없으면 경이 될 수 없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의 인식은, 그죠? 연기를 갖다가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고집멸도를, 그죠? 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고의 원인인 집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고가 발생하고, 이것 생김에 실천 방법인 도가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고가 해결된 멸이 생긴다. 바로 이것과 저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연기의 12연기의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이 사성제로 이 체계화되는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 상태가 무명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명이 그죠? 바로 연기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무명에서 연기, 무명에서 명으로의 이동이다.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무명이라 하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무명이고 해결된 상태가 바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도 없는 해결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고집이라요.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고, 원인이 결국은 그저 집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문제든지 원인을 내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원인을 알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뭐 사시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합격할 수 있도록 쭉 내가 그죠?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언젠가는 합격할 거고, 내가 59점 맞아가 계속 떨어진다. 뭐가 원인인지 그죠? 내가 분석하고 내가 보면은 내가 어떤 한 부분이 약하구나. 그 부분을 보충하면은 61점 맞아가 합격할 수 있는 거라요. 원인과 결과 문제다. 해결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 바로 해결 방법이 도고, 그죠? 해결된 상태의 결과가 바로 멸이다.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락이 된 거라요. 그래서 결국 불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이 세 개를 모르면은 고고, 일체계고고, 이거를 알면은 락이다. 극락인 거라요. 이것이 불교의 그죠? 구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가, 발생의 이유를 알면은 해결할 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현실이 극복된 상태, 바로 멸. 어떻게 깨달을 그 방법에 이를 것인가, 실천 방법.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팔정도. 올바른 관찰, 생각,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멸에 이를 수 있다고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 이 연기의 관계에서 실제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인연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인연과의 법칙에서 내가 인이면은 그죠? 부부에서 아내는 연이 되고, 아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내가 인이면 내가 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부인이 인이고 내가 연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이고 처음에 둘이 결혼할 때는 분명히 저 남자 한 90점쯤 되지 싶어 가지고 결혼을 탁 하고 항상 90점쯤 되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이 이 70점도 잘 안 되는 거라요. 한 70점쯤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항상 20점만큼 불만입니다. 70점만큼 잘해도
90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죠? 모자리는 20점 때문에 이제 불만인 거라요. 그런데 내가 60점으로 목표를 딱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60점짜리라고 딱 생각해버리면은 70점 맞으니까 10점이 남으니까 항상 좋은 거라요. 항상 더 잘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좋은 남편이 되는데 그러면 90점에 내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나면은 아무리 잘해도 그죠? 별 볼 일 없는 남편이 되는 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내가 70점짜리 남편을 놔놓고 내 생각 90점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남편을 끝까지 90점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봐요. 변하는가? 죽다 깨어나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목표를 60점으로 탁 낮춰버립니다. 90점에서 60점으로 탁 낮추고 나니까 항상 넘치는 남편인 거라요. 뭐를 해도 좋은 거라요. 왜? 그 70점 되는 그 남편이 내 60점만 넘으면 100점인데 항상 100점 넘으니까 항상 좋은 남편입니다. 내가 바뀌기 쉬워요. 그러면 바뀌지 않는 남편을 바뀌기 쉬워요. 결국은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문제라요. 인이 바뀌면 세상은 그냥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자기는 죽다 깨어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집 때문에 내가 맞으니까 자꾸 뭐를 바꾸려고 해요?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가도 그죠? 끝이 없는 불행밖에 안 되는 거고 끝없는 실패인 거라요. 한생 잘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간단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 내 아집 때문에 집착 때문에 끝도 없이 나는 놔놓고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라요. 이 간단한 문제 내가 바뀌는 것이 그죠?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내가 부처되면 세상 그냥 부처돼요. 세상 전부 다 부처 만들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바뀌는 거 죽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 변해가 부처돼 버리면은 세상은 그냥 그대로 부처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아지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좋아집니다. 내가 부처되면은 세상은 그냥 그대로 그저 부처가 되는 거라요. 바로 이 내용이 연기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연기가 무엇인지 그죠? 이런 거시적인 관계에서 연기의 현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